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세요? 예? 전보는 집은 다 알죠. 사모님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지나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봤어요? 그 동네 가봤어요. 깜짝 놀랐네. 예. 미아리에, 점성촌이라고 해요, 점성촌. 한 20군데 점집들이 쫙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없어졌겠지만, 점집에 가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아세요, 이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겠죠. 거듭난 사람은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라 그래. 혹시 점집에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로 개척해야 되는지 정보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예수파리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볼까요? 우리 학생들 뭐 타로 지금 요새 뭐 많다는 타로 점, 카드 가지고 하는 점.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화토책 가지고 아침마다 눈만 뜨면 화토 쫙 펼쳐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점을 보러 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점쟁이를 불러서 점쟁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대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의를 차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느냐, 이걸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3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7절 사무엘상 7장이 다음 주일날 설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설교할 본문을 여러 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떤 교회는 쓴다 하더라고요. 써지는 못해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6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블레셋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다곤 신전, 그들이 숨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나뒹굴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겁을 내고 다른 마을로 블레셋은 5 부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족에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으니까 그 부족에 또 악성 종양이 생기고 전염병. 그 전염병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장장 7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원성이 폭발합니다. 당신들이 전쟁 가서 왜 이런 거를 가져와서 우리 나라를, 우리 블레셋을 이렇게 재앙을 빠뜨리느냐. 그래서 통치자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인정하면 곤란하고 리더십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지도 없고 저러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신의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점쟁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곤보다 센 분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점쟁이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6절을 먼저 보면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모세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백성을 내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점쟁이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라.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하는 제사예요. 배상도 하고 용서도 구하는. 이제 그런 물론 이들이 말하는 속건 제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속건 제하고 다르겠죠.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제사법 중에 속건 제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속건 제물을 보내는데 금으로 우리 5 부족의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그 악성 종양 모양으로 5개.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을 옮기는 쥐 모양의 금을 5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새 술에다가 지금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소 2마리를 떼어다가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시오. 원래 그 베스메스에서 있었던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 베스메스까지 그렇게 이제 옮겨가도록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2마리 소가 곧장 베스메스까지 쭉 가면은 이것은 이 재앙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들이 제대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새고 뒤돌아오고 이러면 이 재앙은 뭐다? 그 우연인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 이건.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점을 꼼수를 누리는 거예요. 점을 쳐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우연인지.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해서 2마리의 소가 곧장 베스메스까지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골라서 하자는 거죠. 점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있잖아요. 침 뱉어가지고 침을 탁 치고 침이 이쪽을 튀기면 일로 가고 이쪽을 튀기면 일로 가고 그런 식이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불가능한 것만 골라서 그것이 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의 안 되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젖먹이는 소예요. 젖먹이는 소.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젖을 먹이게 돼 있어요. 새끼를 아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닭장에서 뼈가리가 삐약삐약할 때 소개가 날아오다든지 아니면 개가 확 달아든지 하면 그 어미 닭이 새끼 뼈가리를 본능적으로 날개 밑에 품잖아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새끼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서 우리에 가두고 그 어미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에 끌게 하자. 그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두 번째는 길들여지지 않는 소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그렇지만 짐승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멍에를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에다가 코를 뚫고 콧뼈를 끼게 하고 멍에를 메고 2마리의 멍에 같이 메고 간다. 길길이 날지까 아니에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소를 모는 사람이 없어요. 소를 모는 사람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모는 사람은 마부라 그러는데 우라 그러는지 뭐 하여튼 소를 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를 모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SMS까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몰고 가고 돌아가려 그러면 이해야 그리고 채찍도 때리고 할 텐데 뭐 소 모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번째는 이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한 마음을 품고 똑바로 길을 간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베스메스까지 가는 길은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가는 길은 약 20km의 거리인데 20km면 얼마예요? 50리야 50리. 50리 길을 가는데 그냥 길이 아니고 언덕길이에요. 길이 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갈래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베스메스까지 곧장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경우의 수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출발시켰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그 뒤에 12절에 보면 블레셋 통치자들 5명이 그 수레를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가 제대로 가는지.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소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베스메스까지 곧장 20km의 거리를 그 언덕길을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6장 뒷부분을 보면 12절 13절 이하를 보면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깨고 돌아오니까 기뻐하면서 그 두 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나무를 이 수레 새로 만든 그 새 수레에다가 나무를 태워서 그 위에 소를 얹어서 다 앞으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5명의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것을 보고 잘 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다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렇게 알면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가서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점쟁이가 참 용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아닙니다. 병약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많은 꼬이고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럼 예수를 잘 믿는가? 아니에요. 암 환자가 암을 고친다고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읽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인격적으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지역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다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죽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고 가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러고 가신데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그 외에도 요소가 많겠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불가능한 게 뭐가 불가능할까 손가락을 꼽아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완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이 구약의 사무엘상 6장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사실 이 점쟁이들,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제한을 하지 않았잖아요. 불가능한 일,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만 골라서 그 5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점쟁이들이 믿음이 대단한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꼼수를 부린 거예요. 꼼수를. 그래서 이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울여지고 싶어서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쟁이들은 하나님을 제한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제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요 이상은 나에게 건드리지 마세요. 요까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건 도무지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네.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될 수 없는 여러분은 되고 싶은데 여러분의 소원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제한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착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늘어가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집이 자꾸 꺾여야 되는데 갈수록 고집이 많아져요. 고집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내 것만 옳다라고 딱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금방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 것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 가지고 왼편 뺨을 돌려대면 오른편 뺨도 돌려대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했겠어요? 어때? 우리 용인이 어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용인이 보고 막 하라고 해? 그럼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어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하라 그러면 이게 잘 쉽게 수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비결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완전하고 늘 넘어지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지만 내 안에 모셔드린 내 안에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완전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만 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파, 다른 교단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완전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주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자꾸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제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아주 미국의 의학 기술이 제일 이제 좋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약으로 고치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15%, 20%밖에 안 됩니다. 80%는 여전히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내 삶에 도무지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게 지혜가 없고 물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학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꼭 하셔야만 하는 일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같이 한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한번 주고받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이 되는 게 없고 왜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5 방백들은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불신은 뭡니까? 불신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불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죠. 믿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이 뭐냐? 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불붙고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뭘까?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베스메스로 가는 2마리의 소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베스메스 언덕길을 올라서 베스메스까지 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소가 베스메스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2마리의 소의 희생, 젖먹이를 떼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소 눈물 흘리는 걸 못 봤는데 시골 계신 분들은 소가 눈물 흘리는 거 봤다 그러더라고요. 소가 실제로 눈물 흘리나요? 소가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새끼 소를 생각하면서 매음해하면서 갔어요. 그 2마리 소의 희생과 순종 때문에 베스메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시겠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소가 뒤에 싣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린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능력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원천도 그리스도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역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 바울이, 예수님도, 베드로도, 많은 제자들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길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내 힘과 내 자신만, 내 능력과 내 자신, 나는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야말로 그 두 마리 소가 뒤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그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천, 내 삶의 엔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엔진, 여러분 삶의 엔진이 바로 그거예요. 차에 엔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내가 그 두 마리의 음이 소였다면 그 베스메스로 가는 길을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레를 내어서 이 길로 가거라, 저기까지 가거라 했을 때 내가 두 마리의 소였다면 당장 젖을 먹이는 내 아이, 내 자녀, 내 자식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돌아갔을 거 아닌가? 오늘날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자식이 이야기하면 따지쳐놓고 가잖아요. 뭘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 두 마리의 암소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 길로 갔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쪽으로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으로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진? 어디로 직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길이 두 갈래 나왔네요. 어디로 갈까요? 그럼 주님께서 오른쪽이야. 오른쪽 가는 거예요. 또 세 갈래 길이 나왔어요. 주님 어디 길입니까? 우리는 끄덕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베스메스를 향하는 두 마리의 소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희생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동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새끼, 내 자녀가 있지만 내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집에 원수들이 생긴다. 아비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어미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제라는 게 아니고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주님의 길을 선택하다가 보면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할 자녀나 내 모든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도 인도하시고 내가 붙잡고 내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제한적인 생각, 능력, 세상의 욕심,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연약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면 책망하고 나무래고 막 그럽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부족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는 베스메스의 소와 같이 우리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